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정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며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면서 편지를 보냈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모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음행 등 해결되지 않은 이전 문제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은 물론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신랄하게 부정하고 있고 온다고 약속하고는 오지도 않으니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등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시 고린도를 방문하지만 인격적으로 심한 모독감을 느낄 만큼 더 심각한 공격을 받고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는 근심 속에 곧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거짓 교사와 앞장서서 바울을 비난하는 몇몇 주동자들도 나쁘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고 반박하는 성도가 없는 상황이 어쩌면 바울을 더욱 아프게 하고 더욱더 비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불같은 성격에 단숨에 다시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로서 얼마든지 영적 권위를 발휘하여 잘못된 자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그 모든 사태를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다면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근심된 방문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그래서 피차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했기에 바울은 즉각적인 방문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이때의 바울의 상황과 심정을 2장 1절과 4절에서 언급하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눈물로 쓴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조목조목 때론 따뜻하고 때론 냉철하게 써 내려간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약속을 번복하는 경솔한 자이고 육체를 따라 일구이연했다고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은 절대 그런 자가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우며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 23절, 24절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한마디로 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결코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돕는 자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새 번역입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2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는데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믿음에 서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양육시켰기 때문도 아니고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믿음에 서게 된 것은 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그 구속의 사실을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9절이지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교인들을 선동한 주동자들과 이에 동조한 성도들 모두 잘못했기에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믿음에 서 있게 된 것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의 관계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나를 향한 오해와 비난과 질타가 있을 때 우리는 잠깐도 참지 못하고 즉시 총을 겨누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모두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도 저 지체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 이미 믿음에 서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지체도 나와 동일하게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녀임을 자각하며 그 또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쌍방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2장 4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끔 등록을 권면할 때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등록하고 싶지는 않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될까요? 또한
등록하는 새가족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다락방에 소속되어야 하나요? 목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목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됨을 방해하며 어떤 일이든 꼬투리만 잡히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조장시키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이 믿음의 선물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항상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공동체 내 수평관계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여러 오해와 비난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게 되고 그 결과 시비와 다툼을 초래하지 않게 됩니다. 목회자를 믿고 성도를 믿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믿음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